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월삭기도의 아침에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7월 한 달 목회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양승훈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양계장에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오리가 수영하고 있을 사육장에 가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어제 양계장에서 사온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뒤척여 보았지만 다른 짐승에 의해서 공격받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영인 전문인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결국 오리를 샀던 양계장에 가서 하루도 안 된 오리가 죽었다. 이거는 당신들이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들었던 양계장 주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된 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오리는 엄마를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양계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깃들일 때 엄마가 하는 걸 보면 그 깃털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를 계속 부벼가지고 깃털 속에다 이렇게 문질러 놓는 일이 하루 종일 오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잠기지 않고 떠야 되는데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오리는 수시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다가 열심히 바른다지요. 그래서 물 위에서 떠다닐 수도 있게 되는 건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편안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주는 사료만 먹어도 인생을 괴롭지 않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몸에서 나는 기름을 깃털에 바르거나 옆구리에 바른 일을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리의 사명, 오리의 신분을 잃어버렸죠.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수영을 시켰더니 가서 그냥 꼴까닥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던 너무나도 편한 인생에서 환경에서 자랐던 오리는 결국 오리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다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방수기름을 바를 줄도 몰랐고 수영하는 법도 알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고 하루 만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오리인데 수영은커녕 물에 뜰 줄 아는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리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정체성도 무엇인지도 몰아가면서 원망하며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7월 한 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7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한 달 동안의 목회 계획을 담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7월 한 달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제 교회 안에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정말 감동스럽고 눈물 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학교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인 김희상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올라와서, 목사님 내일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13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어서 봤는데요,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18명이 새로 왔어요.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는데 18명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새로 왔습니다. 이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감당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200명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한 주 만에 18명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100명이 넘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린이들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신 간증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슬찬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슬찬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지를 아니까 눈물이 난다.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길래 18명의 새로운 어린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 해도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제가 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겨우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날은 새 일에 21일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3주밖에 정도 되지 않았지만 경건한 귀부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분 좋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은 조직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참에 혼쭐을 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렇게 내버려뒀다는 유대인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급하게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할 수 없이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고린도로 도망쳐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를 목회하면서 잠깐 3주 동안만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일에 머무르게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기를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누구에게 소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마침 오는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소식 좀 가져와라. 오늘 그런 내용의 맥락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교회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믿음의 좋은 소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있었대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느 성도들 누군가 하나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운행을 통해서 주차 안내를 통해서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짧은 교회이지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의 3대 모습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귀한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기본으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따라왔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 이런 교회가 탑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면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산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탑동교회가 7월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4월달부터 작정하고 5월달, 6월달 여름 성경학교까지 가게 되는데 이 어려운 때 어린이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전도를 경험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썼던 것들이 매주 금요일날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전도 나갔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 한 곳에서라도 부흥이 임하면요 교회 전체가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장소에 가보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일날 저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밤 10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새롭게 나와가지고 7월 한 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7월 한 달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몸은 연약하고 천근만근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절대로 교회 사역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할 때,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랑의 수고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며 참게 될 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표지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전도하면서 계속 기도에 올라와요. 우리 어린이들이 130명이나 참여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온답니다. 억수같이 많이 온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피드백이 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교회 오는 건 막아주시려고 비도 막아주셨네요. 할렐루야. 맞아요. 은혜가 되니까요, 똑같은 비, 사실은 저희들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비가 오냐 안 오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숨쉬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병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열심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한 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남은 한 달 또 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부터 수련회까지 시작되는데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탑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받쳐주었던 실천적인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참 어려운데 labor of love라는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labor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고하다, 노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위해서 어머니가 산고의 질통을 통해서, 진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듯이 그 어머니가 고통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믿음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수고와 진통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많은 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5절 말씀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은혜가 되는 곳에 단어의 밑줄을 쳐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답동교회 성도들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답동교회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답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감동받아가며 어쩔 줄 몰라서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며, 감동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되돌아보라. 복음은 말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여러분 확증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간절하게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큰 성령과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답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를 묵상했어요. 주님 7월 한 달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 오직 능력을 7월 한 달 동안 사모하시는데 여기서의 오직 능력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조금만 더 크게, 말씀의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7월 한 달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몰라요. 첫날에는 다 기대가 있지만 마지막 달에 가면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 말씀의 능력에 깃대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탑동교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힘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요일 날 죽어있는 것과 같았어요.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약을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점점 좋아졌는데 이제 7월 한 달은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씀의 원동력. 놀라운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움직임 앞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7월 한 달 동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랑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었대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은혜롭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심으로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 뒷받침하는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예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고 계시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각처에 퍼져나간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원문에 보니까요, 이 소문이 파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믿음의 소문이 파문을 일으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소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 누이가 천안 북지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답동교회 김이삭 목사님이라고 계시냐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분 좀 목사님, 담임 목사님 힘 좀 써가지고 우리 연합성에 그 강사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김이삭 목사님께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시간 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바쁘신데 시간 내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네 그 지방 인천 북지방에 강사로 초대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부교역자로 섬기는 종들이 이쪽 저쪽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통해서 데려다가 말씀 듣고 싶어 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소문이 지금 일파만파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파도의 방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오는 것처럼 파도가 한 번 오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울려 퍼지고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답동교회 안에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려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고 미칠게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면요,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어땠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7월 한 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